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11월 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참 매우 특별한 달, 1년 가운데 매우 특별한 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를 찾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는 인생의 뿌리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데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다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의 뿌리가 제대로 놓여 있으면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근본이 바뀔 때 감사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지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내가 보기는 하는데 주님 안에서 나를 보십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 삶의 수동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삶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삶 그러면은 모두 다 싫어해요.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 그럼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요.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수동성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몇 가지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는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나 이런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쫓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갈 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수동성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거나 그를 흔쾌하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꼬맹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꿈을 꾸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물질을 하고 있던 첫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동성,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나에게서 헛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룬 모든 일을 다 성공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가장 전도양양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착실하게 그의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날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그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이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항상 삶에 대해서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삶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는가요? 그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 혹은 야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전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이 전제를 떼어놓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온갖 가지 문제들이 엉켜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루어야 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가? 예?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예?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하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마음에 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대립되고 있는 게 뭡니까? 나하고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잃어버릴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회개가 뭔가요? 돌이켜서 주님을 쫓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을 쫓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가까이 온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천국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완벽하게 묘사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기쁨이 있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두려움이 없는 나라, 평안함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미움이 없는 나라, 예?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나 중심적인 삶에서 수동적인 은혜의 삶으로 다 바꾸어질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쓰신 나의 회개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을 돌아보며 세 가지를 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나의 삶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게 뭘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 성공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의 그런 그 목회 현장에서 늘 역동적인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분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요 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성을 하고도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성공주의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런 겁니다.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의 그러한 그 절절한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거친 목회 환경 속에서 실망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피폐해진 자신의 영적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은 정말 안 변해. 할 수 없어. 변하긴 뭘 변해. 바뀌긴 뭘 변해. 이런 그 생각이 더욱더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성도들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회개는 교회 우상입니다. 교회를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주목받는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자부심, 또 그 교회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결과물,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맛보았습니다. 주일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설교를 할 때에 그런 그 마음을 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참 많이 괴롭고 이랬는데 지난 주간에 그 선배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한 그런 그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다 연배가 한 10년쯤 이렇게 젊은 그런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도 아주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뭐 이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세상에 순수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입장이 있고 모두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산을 합니다. 진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그 열매를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순수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보조자 정도로만 여기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느냐,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안다고 그래요. 첫째, 숨을 쉬느냐. 둘째, 맥박이 뛰느냐. 셋째, 체온이 따뜻하냐. 이걸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을 쉬느냐 그랬는데 이 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숨은 기도를 말해요. 맥박이 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의미해요. 체온이 따뜻하냐, 그것은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거고요, 열정이 불러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걷는 거다. 예?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은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한 방향으로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회개가 뭐겠어요? 순종하지 못하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 가지고 살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동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다시 한번 고쳐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교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 가운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에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규정이 되는 그런 그 민족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새롭게 규정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여러분, 약한 것을 왜 자랑해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약한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교독문 75번을 교독을 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내가 이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에게 그거 다 있어야 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다 채워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동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받는 자예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혹은 손을 이제 주님 앞에 펼쳐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그런 그 감사의 소재와 제목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지요. 교만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감사절을 지켜요. 감사절을 지키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정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교정하자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수동적인 삶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고 그래서 깨달아진 여러분의 그러한 그 감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성하게 고백이 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바람이 부는 날 닭장을 짓는 것과 같다. 닭장 짓는 거, 여러분 시골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닭장을 짓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부는 날 닭장을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 때 닭장을 짓는 것은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못질부터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닭장이 되도록 하신다. 저는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수동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을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또 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꽉 붙잡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